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채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잠깐 학업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이 채플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가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목소리 높여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내 하나님, 날 위해 죽은 신주 하나님, 내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내 하나님, 날 위해 죽은 신주 하나님, 내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존귀하신 평강의 왕.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내 하나님, 날 위해 주는 신주 하나님, 내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내 하나님, 날 위해 주는 신주 하나님, 내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존귀하신 평강의 왕.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존귀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은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존귀하신 평강의 왕, 존귀하신 평강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하신 평강의 왕. 우리 시간 말씀
말씀 앞에 나가게 앞서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삶의 왕 되시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대신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정권 총장님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따라 오늘도 저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재무곤 중학생의 기획처장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 하루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학교까지 오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학업 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분주했던 우리들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만 굵어져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배우면 배울수록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대학교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선지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늦은 나이에 다시 학업을 이어가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걱정하는 우리 학우들,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히 이번 학기부터 외국인들 친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에 온 친구들, 강의실을 못 찾아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작은 배려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교직원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말 어디 가도 더 좋은 대접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수님들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수의 직분으로 섬길 때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 이름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각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대신대학교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국 성서대학교 최정권 총장님 서울에서 먼 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총장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딱딱하게 굳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귀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교회 실용음악과 특성이 있겠습니다. 필리핀 친구들이 먼저 합니까?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회 실용음악부 음악과 학생들입니다. 네, 저희가 5월 22일에 저녁 7시 본가 5층에서 실용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우리 대신대 학우분들은 꼭 오실 줄 믿습니다. 네, 꼭 참석해 주셔서 많이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채플실에 이렇게 새로운 건반과 이렇게 드럼이 생겼는데 그래서 더 예배가 풍성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음악과 학생들 프레이즈 찬양하겠습니다.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힘들 때도 힘들 때도 산을 둘러싼 지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주를 찬양해. Praise the Lord, oh my soul.
통치하시네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Praise the Lord, oh my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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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Yeah, yeah.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Let everything, let us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everything, let us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총장님, 성서대학교 총장님 소개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손님들 모여나기를 어지럽다. 엄마가 잘하죠? 여러분 박수 한번 더 합시다. 예. 오늘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대학에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국 성서대학에서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정근 총장님께서 오늘 귀한 걸음을 하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성서대학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가치를 주시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시는데 계속 체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6월 셋째 주일까지를 체포를 하신다는 거, 종강 때까지. 오늘 내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대원은 한 2번쯤 빠지면 체포의 점수를 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학부는 그것도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5번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총장님 그래도 사실은 한국 성서대학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총장님, 여러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또 필리핀에서 진학교에서 오늘 필리핀에 선교사로 오래 계시는 서성유사님, 최성유사님, 또 최장로님 이렇게 우리 대학에 오셨어요. 우리 대학을 또 굉장히 사랑하고 형제 학교로 생각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만나면 항상 표정 관리가, 표정이 한 7층까지 나온다 그러거든요. 표정 관리 잘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총장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총장님 20분만 설교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실용음악과 그 찬양 정말 아주 놀랍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필리핀 친구들 와서 영어 한마디 할 테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I can feel your song is a spiritual song. So I know it's your songs is not from your mouth, but it's your heart. Yeah, I knew that. You are not expert, but it seems like an expert, like it's a 실용음악가 student.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song.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를 흐르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권이고 두 번째는 제사직입니다. 왕권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죠.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왕을 삼는 장면에서 새벽입니다. 동틀 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때가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이 신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볼 때 성경은 한밤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주는 떡조각을 받고 문 밖을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 밤이었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저자는 시작할 때 사울이 새벽에 여명을 받고 새벽에 이슬을 먹으면서 그가 왕이 됐지만 사울이 끝날 때는 밤이었더라. 사울이 시작할 때는 선지자 사무엘과 식사를 했는데 사울의 마지막은 무당과 함께 무당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으로 사울의 일생이 끝납니다. 이런 모습은 저자가 사울의 왕권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다음에 세워진 왕인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왕이 돼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압살론의 반역을 겪으면서 저자는 다윗의 왕권의 진목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 왕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새벽에 기름을 부었던 사울은 밤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왕이신, 왕의 왕이신 실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에 흐르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 다른 주제는 제사직입니다. 이 제사직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직은 애굽에서는 생길 수 없는 제도입니다. 제사직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먼저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가능한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안식일과 제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거다 하고 예배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 사건은 구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예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과 또 하나 주신 게 성막제도입니다. 이 성막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직입니다. 그래서 제사직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직이 생겼습니다. 좀 더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목사는 예배를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뭐냐? 성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의복을 입힌 것도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그들의 의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고 그 실로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 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성막 제도를 받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이야기가 쭉 흘러내려오면서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담임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매주 설교하는 담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민 목회 초기 때 미국 장로교 목사님과 교제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PCUSA 목사님인데 오셔서 제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프린스턴을 졸업하시고 미국 법무관으로 계시다가 해군의 법무관으로 계시다가 연결이 돼서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미국 역사 교과서를 프린트해 오셔서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인격도 좋으시고 훌륭한 분인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는데 둘이 앉아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 후임 목사를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후임 목사를 뽑고 있는데 지금 소논문 아티클 하나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아티클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논문이었어요. 제가 잘못 들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 소문은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티클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논문을 써도 담임 목사 되는데 문제 없느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가 보수주의부터 자유주의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프린스턴 나왔고 그 후임 목사님도 프린스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듣는 거가 그 학교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제가 뒤통수를 두들겨 맞는 것 같아서 뭐냐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났나 그거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고 후임 목사님은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 8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전임
그러니까 그 미국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그 진리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도 설교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 믿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부터 저는 목사님이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 뽑을 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가가 물어봐라. 부교육자 뽑을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물어봐라. 의사 장로님들 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도 뭐 하고 있느냐? 제사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엘리 아들들이 요즘 용어로 하면 PK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을, 선교사인 사람을 우리가 PK, MK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신앙이 절대로 집단적이거나 가족적이지 않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아들이나 딸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제사직을 배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제사직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성경의 비밀이죠.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서 시작해서 전쟁에서 죽는 사무엘서 4장까지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홈니와 비느하스 앞에 반드시 엘리의 아들이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나와요.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름 없이 그냥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4장 4절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엘리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를 얘기할 때 성경 저자가 앞에 꼭 붙였던 접두사가 뭐냐? 명칭이 뭐냐?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연일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된 게 뭐냐? 아버지 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 아버지의 힘으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육체의 특권으로 제사직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계속해서 엘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가 뭐냐?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경 저자가 이 사람들의 행위의 가장 중심적인 걸 다뤘는데 그게 뭐냐? 예배, 제사를 다뤘다는 거예요. 저자는 어떤 면에서 이들이 그렇게 죄를 졌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저자는 고기를 가져가는 이들의 행위를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는 13절에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는 장면과 15절에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가져가는 행위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당시 제사법에는 고기를 삶는 경우가 먹는 경우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의 사건의 이 제사는 화목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이 보여요. 화목제는 뭐냐?
기름을 태우고 나서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삶아 제주와 함께 제사를 드린 예배자와 제사장이 같이 먹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 거 가져간 거야. 자기 거 제사장이 먹어야 할 그 목뿐 아니라 그 모든 걸 자기가 가져간 거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고기 먹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고기 먹기 쉬우냐? 여러분 맨날 한우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우 안 먹으니까 어디 가요? 진륜, 명륜 진상가 거기 가잖아요. 왜? 돈 내면 그래도 마음껏 먹으니까. 한우 매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이 당시 한번 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 먹는 건 축제예요, 축제. 설날 때, 추석 때 고기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축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기름을 드리기 전이라는 말은 번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의 특성은 뭐냐? 모든 고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번제를 기다리겠어요? 화목제를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화목제를 기다리죠. 왜?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근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기름도 고기도 다 태워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기름 태우기 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제사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바르게 드리겠다고 가져왔는데 그거를 가져간 거야. 이게 뭐냐? 이 사람들에겐 예배가 경제적 수단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경제적 이익이 되는 거야. 이단의 나쁜 점이 뭐냐? 종교가 그들의 밥벌이가 되는 거야. 이들의 이 습성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한 장 넘어가면 사무엘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게 뭐냐? 부르심이에요. 특별히 사마 3장에 보면 3번씩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3번 다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4번째 엘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그래서 4번째 부를 때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셔요. 근데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3번, 4번 부른 장면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을 놓고 4번을 부르시는 장면은 없어요. 이게 유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건은 사실은 사무엘을 부르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끝나고 세 번째 부르기 전에 그 안에 삽입구가 하나 들어가요. 그 삽입구가 뭐냐면 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시고 사무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때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사무엘뿐 아니라 이미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3장에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에서도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개가 똑같으냐? 천만의 말씀.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 뒤에 붙었냐면 행실이 나빠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할 땐 그 뒤에 뭐라고 붙었느냐? 이렇게 강조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야기는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기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가 그 두꺼운 책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는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사람이 부른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워싱턴의 열린문 장로교회 김용원 목사입니다. 김 목사님 한번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사무엘 3장을 보다가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 이게 부르심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사람들 찾아갔대. 근데 사무엘 3장을 보다가 아, 사람 찾아갈 일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3장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느냐? 다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났고 사무엘의 온 사무엘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았더라 라는 말로 3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가는 깊은 과정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자의 관점은 사무엘은 엘리 아들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 아들들에게는 없고 사무엘에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어도 목회자가 되고 부르심이 없어도 설교자가 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만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 시대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설교자와 설교자라는 책을 쓴 20세기의 거장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자에게 가장 관하여 얘기하면서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소명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설교자는 스스로 설교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거나 설교의 매력에 이끌려서 혹은 청중에게 나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언변의 능력이 있어서 설교자를 한번 해야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뭐냐? 부름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냐? 로이드 존슨이 얘기했어요. 설교자라는.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설교자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럼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로이드 존슨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는 거야. 목회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로이드 존슨은 스펄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목회나 설교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설교자의 부름은 뭐냐? 나는 설교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나는 목회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이게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무엘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무엘이 자기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건 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잖아요. 모태에 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 3장에서 그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르심이라는 걸 번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있는가? 부르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이겨갈 수 있는 힘도, 이 어려운 목회 환경을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어요. 부르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한 분입니다.
따라서 내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대신대학교 채플에 초빙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귀한 채플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배움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설교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전문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총장님과 사랑하는 교직원 모든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일의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귀한 일꾼들이 여기서 날 수 있도록 전문인들과 목회자들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기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학 포럼 하고요. 설문조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신 분들 설문조사 마저 해주시고 설문조사 하시기 어려우시면 우리 오민수 교수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우리 250장 1절 찬양 드리고 총장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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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대신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